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제 풀어 가르쳐 주시옵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생의 양식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생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존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 신의 산으로 가기 위해서 신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되었다는 겁니까? 한 달이 지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그들에게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아마도 일정한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양식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양식을 먹었던 거죠. 근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프로 불편러, 프로 원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만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마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죠.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돌아서면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 하나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 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번에 원망이 이전의 원망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회중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그들은 집단적인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이번의 원망에는 온 회중이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들이 집단적인 원망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전염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불평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곧 다른 족속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을 나왔던 자들입니다. 야, 저 여호와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저 여호와라는 분은 애굽보다 더 강하시구나. 애굽의 신보다 더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가면, 여호와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겠다. 행복해지고 더 잘 되고 아픈 것도 낫고 복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출애굽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아직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기복적인 복들, 취업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병 나을 줄 알았는데,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안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원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6, 7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곧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이 말은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속 사역을 시행하는 직분자로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원망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향한 원망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라.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바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부모와 자녀를 향하여, 직장과 세상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프로 원망, 프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이고 모든 것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은요, 반드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고,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믿음 없음에 경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동화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하고 어떤 이는 아직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는 곳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에, 믿음 없는 말에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은 공동체에 속히 퍼져나가고 또 그 공동체를 마침내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속의 말, 세상의 생각으로 교제하지 말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교회에서 하는 교제, 하는 대화 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말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은 사람에게서는 결코 생존의 양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도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내일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먹고 살겠지,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나 여러분, 그들이 준비한 양식은 한 달이 지나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모든 수고와 준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내일을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며 장래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나오고 주식이 넉넉하게 있고 부동산이
충분히 있어서 내 노후에 걱정이 없겠다.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겠다.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하면요,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우리가 준비한 것은요, 한 달이면 동이 나고 1년이면 끝이 나고 100년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100년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 지금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수고는 결코 사람에게 생존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생존의 떡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양식이 없는 길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결핍과 한계가 있는 땅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는 곧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한계와 결핍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드러내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결핍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광야를 통하여 이 교훈을 주십니다. 곧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우리를 살리는 생존의 떡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훈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훈을 통하여 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문제는요,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것, 당장 취업할 직장이 없는 것, 때거리가 없는 것이 걱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주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느냐. 포항이라는 땅이 일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먹이시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시편 78편 19절 20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78편 19절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의 원망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19절 20절 읽읍시다. 예,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 경제적 위기, 이 취업난, 이 부동산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셨지만 그가 우리에게 떡도 주시겠느냐, 그렇게 실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는 주셨지만 일용할 양식은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곧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구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떡은 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이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랴.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준비하고 생존을 위한 떡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도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십니까? 23절에서 25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시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일할 자리, 먹거리를 주시겠느냐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풍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생존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떡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손에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라, 일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은 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에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의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방금 시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비같이 내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이슬비같이 막 부슬부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겁니다. 막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비같이 내려주신다라고 할까요? 그냥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부어주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곧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올라가서 따야 되죠. 그죠? 우리 시대에는요, 하늘로부터 양식 만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광야 시대에만 국화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처럼 양식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추수를 합니다. 그죠? 근데 농부가 여름 내내 떼약볕에서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해도 쌀이 그냥 그저 맺힙니까? 그렇지 않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이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다 땅에서 납니다.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땅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도 폭포수같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식탁에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때마다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이 양식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곧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식탁에 규례를 주셨습니다. 곧 식사법을 주심으로써 이것은 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식탁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가서 그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거둘 때에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셋째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규례를 통하여 하늘의 양식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것은요, 이 양식이 갖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수고와 매일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매일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순종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매일 항상 수고해야 하며 또한 매일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순종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밥을 먹어도 오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제 말씀의 수고와 순종을 하였지만 오늘 또다시 말씀의 수고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양식의 유익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만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탐심, 욕심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더 누리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탐심은 언제나 감사로 연결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탐심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많이 지천에 널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허탄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수고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은 탐심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위하여 욕심을 내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식물과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 양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일곱째 날에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위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수고합시다. 이것이 헛된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교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며 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그저 그들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결코 우리의 생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 먹는 이 양식을 통하여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양식 먹기를 소망하라, 구하라.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강구 일용할 양식은요, 그 헬라의 원어로 매일의 양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본질의 양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본질의 양식, 영생의 양식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듯이 영생의 양식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이 사건을 광야의 만나와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기적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 곧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의 떡보다 더 놀라운 영생의 떡,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늘 먹고 살 일용할 양식, 생존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인생이 잘 되게 줄 때 그때는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믿음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잠시 은혜는 경험해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오직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만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 부모의 한계에 따라서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죽게 한다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53절에서 55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주님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56절, 5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셔서 결코 죽으실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셨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고 방법입니다. 영생의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이었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헛된 양식, 배부르고 만족하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5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영원한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먹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육신의 목숨은 부지했으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둘째는 구원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대로 산 것 같고 수고한 것 같은데 그 끝에 구원이 없는, 영생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영생에 떴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임종 설교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라디오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신이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그로 만족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르신 구원사에게 수고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그 수고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 구속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 죽임을 당하셨고, 사망에 거할 수 없는 분이 사망에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광야 같은 마라 같은 우리의 삶에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로 식탁을 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식탁에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식탁을 떠나 살고 다른 식탁을 바라는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 아닌 내 필요를 채우는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도 이 광야의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떡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